창세기 1장 모니터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보시고 같이 봅니다. 29절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가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르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모여져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의 새들을 날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짐승과 가축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만드시고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창조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하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바다와 육지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 가운데 각양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그 마음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27절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통계청에서 올해부터 2019년 올해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라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뒤부터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1, 4분기 때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한 10년 뒤에 더 많아질 거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2019년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더 많아져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통계청이 발표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일간지에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 탑 기사로 실려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의 그러한 예산을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해 키울 때 가장 큰 복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입을 통해서 엄마 아빠라고 불려지면서 엄마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는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엄마 아빠가 되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복을 주시면서 먹을거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잠옷이래 주십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학생 시절 때 매우 어렵게 지냈습니다. 등록금을 제때에 내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매 학기 등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학년 여름 방학이 되어서 이제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기간이 끝나고 추가 등록 기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학 내 열심히 알바 가위를 했는데도 등록금이 아직까지 부족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성서계대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아침에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한다고 성경책을 읽는데 그때 읽은 본문이 야고보서 1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읽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 읽고 3번 읽는데 제가 눈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제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도 인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나 등록금이나 돈이나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전날도 하나님께 등록금을 주시라고 기도했고 일주일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는 제 마음속에,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염려가 더 컸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지난 학기도 겨우 마지막에 등록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군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 의심이 기도하는 저의 믿음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회개가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을 제가 온전히 기쁘게 받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등록 안 되면 군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떴는데 참 달랐습니다.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았고 응답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몇 주간 기도해왔던 그 등록금을 그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어서 등록했고 대학 마칠 때까지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처럼 등록금, 돈,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암송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무슨 복을요?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내일 새벽 기도할 본문을 함께 교독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가게로, 사업하는 곳으로 출근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땀 흘려 손으로 수고할 때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창조적인 지혜를 다하셔서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행할 때에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웁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딱 오면 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리고 금방 언제 울었다는 듯이 엄마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엄마만 오시면, 엄마만 곁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에 우리들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평강,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어디에? 십자가 그 끔찍한, 그 참혹한, 그 비참한,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친구에게는 내게 있는 시간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 집에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면 내게 있는 장기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의 몸을, 위험한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이 생명 걸고 물에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서 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의 생명은 혹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위험한 사람, 그 사람 구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잘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설교에도 잘 모르시겠거든 내일부터 있는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십시오. 참석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본문을 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에 이번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아낌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당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당회는 저기 25인승을 주차하는 그 정화조 있는 쪽에, 거기에다가 좀 정화조 위에 공구를 쳐서 25인승을 주차할 수 있는 그 공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4층에 만나올 앞에 있는 그 하늘정원 거기에다가 인조 잔디를 깔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아봤더니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주저하고 저도 망설였습니다. 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인조잔디를 쫙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전 토요일 날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한 번씩 우리 교회 계좌를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교회 계좌를 쭉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한 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으로 송금했는데 그 금액이 두 개 공사비를 합친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주일 날 그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이 감상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가 지난 몇 주 동안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두 공사비에 합친 금액이 이 금액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은 전혀 그런 걸 모르셨죠. 모르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 헌금했는데, 그 헌금한 것이 두 공사비에 합친 것과 정확하게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결정하고 만나올의 앞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직 예배 때 다음 주로 오시면은 만나올 앞에 인조잔디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좀 고민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나? 아니면 받으셨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받으셨는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안 받으신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았는가?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 소풍 가면은 김밥 먹고 오후에 뭐 합니까? 오후에 주로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스님들께서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미리 감추어 둡니다. 보물 적혀 있는 쪽지를 다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가끔은 시간을 한 30분 줬는데 학생들이 그 보물 적힌 종이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스님은 보물 찾으면 주려고 선물을 다 준비해 갔는데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 다 스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아이들한테 뭐 합니까? 장기전 아니고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보물 이쪽에는 별로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돌 밑에 있다. 나무 가지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너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각양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 복을 숨겨 두었으니까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복을 또 어디에 감춰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길에다가 감추어 놓았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 걸어가면 아무리 그 길을 빨리 잘 걸어가도 그 길에는 하나님께 복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마지막에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고 힘이 들고 십자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하지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크기에 하나님께서 각양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엉뚱한 길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길 끝까지 경주하면 그 길 가운데서 각양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관계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과업, 일, 성공, 성취, 무엇인가 빨리 변화되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우리도 정신없이 빠르게 바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성공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각양 보물을 숨겨 놓은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힌트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고, 믿음의 길, 좁은 길, 의의 길 가운데 숨겨져 있고, 우리가 맺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 가운데 각양 복을 얻고 누리게 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이 말씀 속에, 길 가운데,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달라고, 주시라고 요청하면 기쁘게 기다렸다는 듯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서 아빠 그거 꼭 주세요 해서 준 것과 그냥 달라고 안 했는데 준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간절히 원해서 아빠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줄 때에 그 기쁨도 크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지만 그것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관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복을, 그 약속들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3주간 특세인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감사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점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복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에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축복의 통로로 평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